어떤 연구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의 수리는 하나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자꾸요 사단은 편 가르라 그래요. 예. 무슨 출신, 어느 지역, 서로 아는 사람, 이런저런 어떤 연을 통해서 사단은 자꾸 묶어놓고 분열시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으로 자꾸 편을 가려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다 상관없습니다. 우린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모함합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광신자다, 교회 미쳤다, 교회가 이기적이다, 막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회유하고 유혹해서 거꾸로 때리려고 하다가 안 되면 탁 돌아서 가고 적대감을 가지고 모함을 해요. 그리고 자꾸만 어떤 적대감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냥 여주인이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아했던 그 히브리 노예 겉옷을 들고 이놈이 나한테 이런 짓 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덩달아 갖고 그냥 불편한 마음에 플러스를 해갖고 요셉을 욕하고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았다 하여튼 오만때만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자리는 요셉을 성토하는 성토장이 됐을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요셉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거물이 그 여자 손에 있잖아. 옷이 그 여자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 진짜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옷 뺏어올 수도 없잖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누구 말 믿겠어요? 히브리 노예 말을 믿겠어요? 안주인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요셉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린 것 같아요? 여인의 손에 달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옷을 쥐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 요셉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보여요.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 잘 불렀더니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예. 자, 얘는 이제 옷을 붙잡고 누굴 기다립니까? 보디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렸겠어요? 우리 시대라면 온 천지 휴대폰 다 돌리는 거예요. 사돈 팔촌 미국으로 다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거절감이 너무 이제 정오식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감당을 못할 정도로 흥분을 해갖고 모함을 하고 여론을 막 형성을 해서 사람들을 다 이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날조가 된 게 맞아요. 근데 증거물을 쥐고 있으니까 요셉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여인이 뻔뻔스럽게 요셉을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은 똑같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 희롱하려고 왔다. 내가 소리 질렀더니 봐봐.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디발이? 19절 20절 시작. 네, 19절을 보시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노합니다. 심히 노합니다. 어떻게 노했을까요? 요셉한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네가 히브리 노예인데 내가 너 믿어주고 이 가정 총무 자리까지 올려놓고 내가 우리 집안 재산까지 네한테 다 맡길 정도로 내가 너 믿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요셉에게 화를 내는 것 같죠.
사실은 보디발은 요셉을 믿은 것 같아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요. 잘생긴 남자만 보면 눈짓하고 꼬리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당시에는 지극히 엄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향해서 보디발이 불같이 화를 낸 것은 사실은 요셉을 향한 게 아니라 아내를 향한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자랑 살고 있는 자기를 향한 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이 처리한 걸 보면 이게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종이 상전을 강간하려 했고 보디발이 그걸 믿으면 바로 죽여버리면 됩니다. 적결 사형입니다. 살려둘 수 없죠. 아니 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노예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바로 죽여야 됩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진실을 진짜 믿었다면 요셉을 죽였을 거예요.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어디 넣어요? 감옥에 넣어요. 근데 만약에 강간했다라는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아주 어둡고 칙칙한 흉악범을 가두는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어느 감옥에 넣었어요? 관원들을 가두는 최고의 감옥에 갖다 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보디발이 아내 말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상황에서 요셉이 보이는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셉은요,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다고. 나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펄펄 뛰질 않았어요. 보디발을 아내에게 가서 때릴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땅을 치면서 무슨 책상을 두들기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진실을 말해라고 대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판사판이라고 하면서 보디발에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면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돼요. 요셉이 죽든지 보디발 아내가 죽든지 하나 죽어야 됩니다. 누가 그 판에서 어떻게 판결 내야 되잖아. 네가 잘못했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요.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종결이 돼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너무 길이길이 날뛰지 마세요. 너무 날뛰지 마세요. 진실을 밝히겠다고 온천지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셉을 보고 좀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떠들었더라면 둘 중 하나 죽어야 돼요. 누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지가 죽지, 요셉이 죽죠. 아무래도 보디발도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아내를 죽이겠습니까? 요셉 지가 죽죠. 저는 이때도 저는 요셉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죠. 뻔뻔한 보디발 안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감옥 가는 현실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밝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참 세상 말로 운도 진짜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꼬입니까? 어? 형들에게 발려갖고 그냥 노예살이 10년 하다가 좀 인정받아 살만하니까 또 그냥
어? 그 주인 아내한테 잘못 끌려갖고 죄도 안 짓는데 그냥 또 말려갖고 또 감옥 가고 이게 참 이게 너무 그냥 인생이 좀 기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게 끝이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한 발짝 한 발짝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다음 연결고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노예로 팔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왜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누구든지 가야 돼. 그래서 왔잖아. 근데 누구 집에 왔어요? 보디발 집에 왔잖아. 바로에게 가려고 하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또 가요. 우리는 다 결과를 알잖아. 무슨 고리가 있어요?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는 연결고리. 어디 가야 할 수 있어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하지만 뭐가 진전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상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산 넘어 산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과 힘든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진전되는 것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주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해답을 몰라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으로 순종했어요. 결과는 나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거 없잖아.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주인이 당신은 금했다. 난 못한다. 거절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고통의 자리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뭐 그냥 뭐 가정에서도 힘들고 뭐 남편도 힘들게 하고 뭐 애들도 힘들게 하고 뭐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선의 순종이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임신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 급합니다. 7개월 만에 나오게 해주세요. 7개월 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나오면 위험해집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네. 자, 이렇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요셉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는 건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면 뭐 참을 수 있잖아. 이해가 되면 기다릴 수 있잖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건 진짜 힘들어요. 요셉은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우리는 이해하죠. 다 보고 있으니까. 요셉은 내일 일어날 일 모르고 있잖아. 지금까지밖에 못 봐. 현재까지밖에 못 보잖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어렵죠. 그건 요셉이 감당하잖아. 이게 두 번째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를.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기도한 대로 뭔가 반응도 좀 있고 뭐 부모님도 교회 나오겠다고 하고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점점 막히는 같은 느낌. 경제적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막히는 느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좋게 해요. 감사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요셉만큼이나 억울하게 바울도 감옥에 갇혔죠. 아무 짓도 안 했잖아. 한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 쫓아내는 거 뭐 한 일이 없어. 좋은 일이잖아. 악의 영에 매여서 자기 인생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 찾아준 거 박수 칠 일 아닙니까? 고마워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죄야. 그래서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침침한 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뭐 사람이기는 하소연 못하지만 바울이 말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까? 하나님 왜 했습니까? 대들었습니까? 이해가 안 돼. 받아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에서 8장 35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보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리가 부러져도 공장에 불이 나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네.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일단은 재판도 안 했잖아요. 미결수거든요. 징역이니 이것도 없고 그냥 보디발이 그 집에 그 시위대장이니까 집에 있는 감옥이니까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총 쳤다. 뭐 이력서에 뭘 적겠어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답이 없어요.
그럼 대충 살면 되잖아요, 이제. 요셉 어떻게 삽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마음을 다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게 보통 힘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간수장이 그를 발탁하잖아요. 감옥 가서도 감옥에 재반 사무를 다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인정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농땡이 피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 재반 사무를 맡기겠어요? 당연히 안 맡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답을 모르고 길이 안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 잡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평소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 나오고,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영혼 섬기고. 그게 저력입니다. 그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요. 상태 좋고 기분 좋을 때 막 그냥 하나님 향해서 그냥 막 날아다니다가 조금만 나쁘면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 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하고, 성경 계속 읽고, 영혼 계속 만나고, 하나님 기도 계속 드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저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한 삶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상적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요새까지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나쁜 결과를 맞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 집어치웠습니까? 다 그냥 내려놨습니까? 안 해, 이제. 그렇게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이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 틀렸다고 말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보고 원수는 환호를 했겠죠. 저놈 잘 됐다. 잘난 척가 되지만 잘 됐다. 고소하다. 감옥에 들어갔네. 잘 됐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어요.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고개 떨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드러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걸어가던 길 그대로, 하던 일 그대로, 부모 마음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